인생의 마지막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늙으면 다 기운이 빠지고 기운이 다하면 눈을 뜨지 못하고 잠을 깨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욥은 죽음의 결과는 동일하지만 사는 모습은 다르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가는 길은 동일하지만 사는 동안에 기운차게 삽시다. 기운차게라는 말은 우리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천지에 가득 찬 만물이 살아서 생동하는 힘의 근원을 말합니다. 일명 한마디로 말하면 호연지기를 말합니다. 호연지기라는 말은 클호, 그로할련, 갈지, 기운 기자로 이루어진 사자성어로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 있는 넓고 큰 기운을 호연지기라고 말합니다. 2024년 새봄을 맞은 여러분에게 호연지기가 넘쳐나서 호연지기를 품고 기운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얻고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호연지기를 품고 기운차게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합시다. 나무가 아무리 찍히고 말라 비틀어져도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 물기운과 진액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나무는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2024년 새봄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뿌리를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어지는 후유증들이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조건을 어렵게 만들고 이제 전염병의 역사만 우리에게 온 것도 아니라 그 이후로 자연재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힘든 일이 있어서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이때 더욱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야훼를 의지하고 의뢰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이 넘치는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 믿음의 가장 분명하고 중요한 뿌리는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의 욕심이 이끌려서 하나님을 핑계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울과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절호의 기회가 와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에 위배되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다윗의 임마누엘의 믿음을 비교해보고 여러분 임마누엘의 확신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사용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새봄을 맞아 더욱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의뢰하는 뿌리를 충실하게 깊이 내리는 신앙인으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함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는 믿음으로 10가지 기운의 호연지기를 품고 기운차게 삽시다. 또 하나 호연지기를 품고 기운차게 살기 위해서 줄기의 물기운이 막히지 않게 합시다. 나무가 기운차게 움돋을 수 있는 것은 나무의 줄기에 뿌리의 물기운이 막힘이 없이 쫙 올라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어야 한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줄기가 막히지 않는 신앙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절대적 즉각적 순종의 삶을 배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하시면 지체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막힘이 없이 즉각적으로 끝까지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줄기에 막힘이 없는 믿음의 호연지기 기운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고 어떤 상황을 주시던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2024년 새봄을 맞이하면서 막힘이 없는 줄기의 기운을 새롭게 합시다. 순종과 절대적 신뢰와 최선의 노력과 포기에 대한 비전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는 믿음을 가지고 줄기의 호연지기 10가지 물기운을 막힘이 없이 흐르게 합시다. 호연지기를 품고 기운차게 살기 위해서 가지까지 물기운이 넘치게 합시다. 새롭게 um이 돋는 일을 위해서는 줄기의 물기운이 가지 끝까지 가야지 돼요. 가지의 물기운이 이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지치기를 잘해야지 돼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판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가 무성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내고 가지치기를 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따라합니다. 내 탓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이 회개의 자세를 잃지 말고 가지치기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잡다한 세상의 유혹을 잘라내는 일. 바울이 본을 보여줬습니다. 바울은 가지치기를 철저히 잘했습니다. 바울은 많은 것을 가졌어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치기 해버렸어요.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 아는 것을 최대한의 축복으로 알고 살았어요. 다 내 탓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회개의 자세로 평안을 얻는 가지치기를 본을 보여준 사람이 바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를 믿음에 두고 삽니다. 신앙이 액세서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삶에 잡다한 것들은 자꾸 가지치기하고 중심된 가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이르기를 연단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것이 뭡니까?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잡다한 세상의 유혹을 잘라내고 우선순위를 바로 가지고 경건의 이르기를 더욱 연습하는 삶을 습관화하여 다 내 탓입니다. 새롭게 하소서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가지에 신선한 물기운이 넘치게 하여 가지 끝까지 호연지기 10가지 물기운이 막힘이 없이 흐르게 합시다. 하나 더, 호연지기를 품고 기운차게 살기 위해서 새싹이 돋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가지치기를 한 다음에 나무가 새롭게 되는데 갑자기 꽃이 피지 않습니다. 요만한 um이 돋습니다. 농부는 그 자그마한 um이 돋는 것을 귀하게 알고 그때 더 걸음을 주고 노력을 합니다. 환경과 조건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게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게 만들고 미혹하는 사탄에게 넘어가지 말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작은 일상의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두 가지 방향에서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만 합니다. 네, 부정적인 작은 것은 잘라내고 긍정적인 작은 것은 키워나가는 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신앙의 사람은 언제나 싹의 기운을 중요하게 알아서 작은 신앙의 행위를 새롭게 하고 잘못된 작은 것은 철저히 회개해야만 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싹처럼 일어나는 매일의 묵상과 기도가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의 자세로 중단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작은 싹을 키워서 신앙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중단하지 아니하고의 결단으로 호연지기 10가지 물기운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싹이 돋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023년 새봄마다 우리 안에 안디옥 10교의 호연지기로 가득 차 기운차게 삽시다. 첫 번째, 호연지기를 품고 기운차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증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합시다. 두 번째, 호연지기를 품고 기운차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려는 믿음으로 줄기의 물기운이 맡기지 않게 합시다. 세 번째, 호연지기를 품고 기운차게 살기 위하여 다 내 탓입니다. 새롭게 하소서의 자세로 가지치기를 잘하고 가지의 끝까지 물기운이 넘치게 이르게 합시다. 네 번째, 호연지기를 품고 기운차게 살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중단하지 아니하고의 결단으로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새싹이 돋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호연지기를 품고 기운차게 삽시다.